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결코 낮지 않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영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다윗을 두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솔직하게 읽어보노라면 다윗에게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과 그 아내 미갈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 구절을 우리가 보건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별거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오늘 이 사건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어요. 미갈도 잘한 것이 없고 다윗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독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건을 인해서 그날부터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다윗도 대단히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할 때 여러분은 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이 선수가 링에 넘어져서 열을 세기 전에 못 일어나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KO라고 부릅니다. 그건 낙아웃의 준말입니다. KO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가 KO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의 강펀치를 맞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펀치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 상처가 축적이 돼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에 강한 펀치를 맞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껏 맞은 작은 펀치들이 누적이 돼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사건을 하나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펑 터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상처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펑 터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금 이 문제만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부터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미갈대로 다윗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다윗대로 미갈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이건 언약궤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어떻게 하니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미 다윗의 편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벌써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것이죠. 미갈이란 이 아내가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유는 결국은 그 아비의 그 딸이다. 그 아버지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딸도 결국은 사울을 닮은 구석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사건은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국경일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는 일이고 온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고 아내도 다윗과 함께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미갈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결혼 초기부터 남편을 업신여겼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 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이 미갈이 그 미갈입니다. 처음에는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을 업신여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에는 어느 배우가 다윗의 역을 맡았는지 아세요? 뭐 영화를 보고 다니셔야지 그런 걸 알지.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가 누군지는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 있습니다. 그 귀여운 여인에 나왔던. 리차드 기어가 다윗 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 영웅이. 설마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의 상을 못 보신 건 아니겠죠. 미남, 멋있는 남자. 그래서 미갈이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남자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사라지더라는. 여러분, 다윗과 미갈 사이에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끼실 때가 있었죠? 마음을 콩닥콩닥. 그래서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이런 손 한 번만 잡아도 막 그냥 느낌이 찌릿찌릿하게 오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다. 그건 뭡니까? 미꾸라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잡으면 전기가 와요. 그러나 결혼을 한 지 시간이 되면 그런 애정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같은 멋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미갈이 마음속에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지라. 그래서 업신여긴지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여러분, 남편의 말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말도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면 아마 결혼 생활의 문제의 한 60, 70%는 해결이 될 겁니다. 문제가 무슨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시집 식구와의 문제라든가 무슨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문제를 문제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에서 문제가 비화되는 것입니다. 말에서 문제가 비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갈이 남편을 업신여긴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그걸 입으로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는 날 얼마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것은 완전히 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남편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남편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힙니다. 성경은 지금 이 부부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앙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오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갈의 비판은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으로서의 채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왕족으로서의 명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에게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왕족으로서의 채통, 위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평민 출신입니다. 서민 출신입니다. 임금이 되기는 했지만 다윗은 임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부자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가 부자인 것과는 다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위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일찍 배우고 그게 몸에 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양, 학식, 또 에티켓, 이런 모든 것들,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이런 예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부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임금이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없고 임금도 없고 부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양에 불과하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하나님이 보고 감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이요 언젠가는 죽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증거요. 국가적으로도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올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추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추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그 원래 영어 가사는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내가 춤을 추리라. 예. 그 춤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춤춘다. 요즘에 소위 CCM과 고전적인 교회 음악 간에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CCM이라는 것은 이제 동시대적인 기독교 음악을 말하고 고전적인 기독교 음악은 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클래시컬한 그런 기독교 음악을 말합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을 비판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CCM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을 치고 드럼을 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때로는 춤을 추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맞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클래식 쪽에서는 듣고 그렇다면 다윗이 로켓롤의 원조라는 뜻이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로켓롤의 원조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가 신앙적인 동기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알 것은 내가 순수하고 선하고 신앙적인 동기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러므로 놀래서는 안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선한 뜻을 가지고 가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도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투 선수가 KO를 당할 때 한 방의 강펀치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맞았던 작은 펀치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다윗과 미갈 사이에도 그동안에 누적된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왜 아내를 설득시켜서 자기와 같이 믿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다윗이 왜 자기 아내는 용서할 줄을 몰랐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오늘날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결혼 생활을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사랑이 없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있고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이제 축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작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작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누적됩니다.
작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남북이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질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권위주의적으로 나온다면 대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어렵죠. 그럼에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만일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상처가 됐다. 그러면 당신 나빠! 그건 비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금방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당신이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 말을 하면 남편도 그때부터는 막 당황하고 막 미안해 할 겁니다. 아, 난 몰랐다고.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당신이 어떻게 할 때 그때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됐다. 예? 그때 내가 속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 그런 말을 하려면 그것도 온유함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왜 웃으세요? 예. 예. 그리고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싸우자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감정이 한번 가라앉은 다음까지 기다리죠. 감정이 가라앉으면 차분하게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랬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5번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20대 80이 아니고 아무튼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했다. 뭐 여보 왜 국이 이렇게 싱거워?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한 번 했다면 여보 맛있었어. 잘 먹었어. 이런 말을 5번을 해줘야 그게 메꿔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이건 사실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모자르냐? 넌 왜 이렇게 촌스러우냐? 이런 말을 한 번을 했다면 칭찬하는 말을 5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참 멋있다. 엄마는 너가 참 자랑스럽다. 엄마는 네가 참 좋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칭찬을 하면 교만해질까. 그래서 목사들한테도 칭찬을 다 잘 안 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을 때도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요.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격려예요, 격려. 위로, 축복. 이걸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듣고 들어도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번 알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내에게 안 물어보잖아요.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해주는 걸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구나. 한번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뭐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들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않고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자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질문을 안 하게 됐다. 그건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면 엉뚱한 여자가 질문을 할 겁니다. 엉뚱한 여자가 자기 오빠 나 사랑해 뭐 이럴. 웃지 않는 분들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보니까 웃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속이 뜨끔한 거야. 해야 됩니다. 닭살이 돋는 것 같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온다 그래요. 그 나이든 그 러시아에 사는 유태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남편이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근데 왜 지붕 위에 바이올린하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영화에 이제 이 노부부가 딸을 시집 보낼 나이가 됐으니까 산지 한참이 됐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아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남편이 물어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직접 대답을 못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밥을 해주고 당신 일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애를 낳아주고 그랬는데 지금 나한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싶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고 옛날처럼 기력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만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상실감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다윗이 그래서 한 번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아주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발언을 하니까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다음 아래 미갈의 얼굴을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충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둘째는 용서 없이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용서. 용서는 남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며느리를 용서하고 사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만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용서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과를 먹을 때 사과가 먹다 보니까 벌레가 들었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과를 통째로 내던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칼로 벌레 먹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이 벌레가 먹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과를 통째로 집어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벌레 먹은 부분이 있지만
벌레를 안 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